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세 너 혼자 올라와라. 내가 그러면 너한테 돌판을 주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적어주겠다. 그리고 그걸로 백성을 가르쳐라 했는데 모세가 자기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인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는데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나중에 이제 레위 자손인데 이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모세인 나와 그 종자 여호수아는 이제 산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쟁에 연루된 자, 무릇 일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은 anyone involved in a dispute. anyone은 누구든지입니다. involved in은 연루되다. dispute는 분쟁입니다. 분쟁에 연루된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면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그 종자 여호수아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장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올라가는데 혹시 너희들 문제 생기지 않냐? 분쟁이 생기지 않냐? 그러면은 그들이 오면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 아론과 훌이 여기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모세인 나 대신에 판결, 문제 해결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뭐 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혼자인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2명 이상, 여러 사람이 되면, 백성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너 혼자 이거 다 못한다. 여기 100부장 세우고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쉬운 사건은 밑에 사람들이 하고 어려운 사건만 모세 네가 이제 해결하면 너 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백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 재판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결해야 되냐? 원래는 모세가 해야 되지만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며칠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40일이 있었나? 하여튼간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산에 올라가서 좀 오래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판결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모세가 위임하고 가냐? 이제 맡기는 겁니다. 일을.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론과 훌한테 그 분쟁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거 대신 해결해 줄 거다. 내가 산에 올라가도 아론과 훌이 대신 재판해 줄 거다. 판결해 줄 거다. 분쟁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맡기고 갑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2명 이상이 살면은 무조건 다툼, 분쟁 생깁니다. 백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누군가 판결해주고 재판해주고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어디 출장을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내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게끔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놓고 이게 결제가 이루어져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일들을 해놓고 출장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위임을 해야 된다. 내가 없는 경우에, 내가 어디를 가는 경우에 누군가가 대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원래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했는데 모세가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중요한 일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큰 일들이나 뭐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그래서 뭐 단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중기 계획, 이제 장기 계획 이렇게 세웁니다. 단기 계획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세울 수도 있고 10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기 계획은 6개월, 3개월, 6개월. 내가 3개월에 뭐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6개월에 내가 뭐 이런 자격증을 따야겠다. 뭐 이런 중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 계획은 몇 년입니까? 장기 계획은 5년짜리 장기 계획, 아니면 10년, 20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계획하면은 10년, 길으면 10년, 20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50년, 10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초장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 다음에 지금 모세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이 몇 대에 걸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100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는 계획은 초장기 계획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세우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가문을 이끌어 가지만 내가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계자는 또 다시 후계자를 세웁니다. 대를 이어서 이루어야 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쭉 나가듣기 대대로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초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대에서는 이걸 다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더 길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없어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위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교훈적이고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서 이제 다시 제가 요약해서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는 이제 놋뱀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민수기에는 이제 놋뱀 사건이라는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이제 광야에서 생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놋뱀 사건이 나오는데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괜히 애굽에서 나가지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 광야에서 불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니까 죽은 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원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뱀한테 물려서 다 죽게 생겼다고 불뱀한테 물려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불뱀을 보면 이제 놋뱀을 보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으라고 했습니다. 그 놋뱀을 보면은 본 사람은 이제 물린 자라 할지라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한테 물렸지 않습니까? 왜 물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모세 네가 여기서 우리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원망하니까 지금 불뱀이 와서 불뱀이 다 물어서 지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습니까?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됩니다.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그 위에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길로 인하여입니다. 길로 인하여. 원래는 애굽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이집트 탈출했습니다.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7일, 10일, 한 달 안에 금방 갑니다. 원래는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이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은 원망합니다. 그러면은 불뱀, 영어로 보니까 베노머스 스네이크라 나오는데 베노머스는 독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스네이크는 뱀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나왔는데 독사라는 겁니다. 독사가 와서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돈을 벌겠다, 뭐 승진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은 불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축복의 강과 저주의 강이 두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배를 어디에 띄우는 것과 똑같냐면은 저주의 강에 배를 띄우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주의 강에 배를 내가 띄워놓고 하나님을 원망해놓고 그 배에서 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저주의 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배를 축복의 강에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를 축복의 강에 띄우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길이 막히면 다른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한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지 않습니까? 에돔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원래는 이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저도 이제 구절을 정확하게 몇 장 몇 절 찾아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다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전투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기서 혹시 그들과 전투하고 싸우다가 마음이 녹아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길로 돌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가다가 쟤네하고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아유 우리 큰일 나갔다. 이거 빨리 그냥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자.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리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 그냥 말대로 그냥 일주일 안에 30일 안에 한 달 안에 나는 가나안 땅 갈 거다. 싸우든 말든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뭐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생활 하느라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야 너 이거 벽돌 만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막상 바로 나와서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서워가지고 막 다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지금 돌려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근데 전쟁할 건데 할 수 있냐? 그래 니들이 할 수 있다면 보내줄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야 니들이 막 무섭다고 다시 애굽 돌아가겠다고 그런 얘기 안 할 거지? 야 이 길로 가는 거요. 니들 혹시 저 족속 만나가지고 전쟁해도 다시 애굽에 돌아갔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다짐을 받아놓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 상상입니다. 상상.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황도 형편도 마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전투할 마음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가지고 그들과 전쟁이 안 일어나게, 전투가 안 일어나게 다른 길로 돌려서 지금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나중에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다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게 나한테 맞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날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다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데 원래는 40년이 걸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40년이 걸렸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가긴 했는데, 돌려서 가도 40년 걸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 땅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면은 다 이기게 해주신다.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 가서 이제 정복 전투하고 이기면 됩니다. 승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정말 좋은지 한번 우리가 정찰해보고 오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거인 같은 키가 큰 자손들도 있습니다. 족속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거기 가보니까 거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예 메뚜기 같더라. 우리 그냥 그들의 밥이 되겠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 가면은 큰일 나겠더라. 우리 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이제 거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거기 너희도 봤지 않냐? 포도송이가 이렇게 큰 거 봤냐? 포도도 갖고 왔습니다. 엄청 큰 포도송이 다 보여줬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 정탐하고 와가지고서는, 우리 거기 갔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거기 거인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완전 메뚜기다. 갔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죽게 해놨다고,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가겠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다 죽는다고, 안 들어간다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평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40일인가 하여튼간 40일인가인데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좋게 평가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애굽 땅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나온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뺑뺑이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 7일, 한 달이면 갈 것을 뺑뺑이 거기서 돌다가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투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음상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너한테는 이 길보다는 이 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열어주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소나 양을 이끌고 여기서 풀을 먹이기도 하고 저기서 풀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이 목자가 이 소와 양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풀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와 양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길로 저기 하는 거요? 아이 그 풀 별로 맛이 없네. 지난번에 먹었던 것보다 맛이 없네. 그런데 이 소와 양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저쪽으로 가면 저기 풀 아주 좋은 거 있긴 있어. 근데 글로 가면 지금 거기 늑대가 있어. 곰이 있어. 사자가 있어. 너희들은 모르지. 근데 너 거기 가서 먹을래? 그래. 야 물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먹고 싶으면 가.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그걸 아니까 너희들 거기 갔다가는 늑대한테 물려 죽고 곰하고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 그걸 아니까 그 목자가 비록 그 풀이 조금 덜 좋지 않을지라도 거길로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도 모르면서 늑대가 곰과 사자가 거기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 목자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목자를 원망한다. 소와 양이 야, 저 목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다른 목자한테 가자.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목자가 그 소와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다른 목자 구해. 야, 나는 니들 이제 알아서 해라. 니들 풀 먹을 거, 물 먹을 거 니들이 알아서 하고 늑대, 곰, 사자가 와도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니들 안 지켜줄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늑대가 와서 물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노뱀 사건, 그 불뱀 사건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야, 니들 죽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쓰겠어. 하나님 열받게 하면은, 하나님 화나게 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이 이제 하나님이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이 이제 자식들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집을 주고 싶은데,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지금 뭐 대출 이자도 많이 오르고 이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간 대출 이자가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많이 받으면은 이제 좋은 집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았다가는 아예 망해버리게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거 벌어도 이제 갚을 수가 없는 정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영끌로 해가지고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이제 그거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다 경매 매물로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이 너희들한테 좋은 집에 살고 싶게 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야, 지금은 경기 상황이랑 경제 상황이 이게 그거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덜 좋더라도 이 집에 살자 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 집을 보더니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집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난 싫어요. 그러면서 아이, 저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 산다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부모가, 어떤 가정이 그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겠습니까? 야, 지금 내가 여기서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집에 가지? 그러면은 좋은 거 같냐? 좀 있으면은 그 대출이자 못 갚아가지고 그 집까지 다 경매 들어가서 우린 집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이걸 니들이 아냐 이겁니다. 가장이, 부모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 집이 더 좋지 않다고 마음이 상해서 그 부모를 원망하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너는 네가 집 알아서 구해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한번 돈 벌어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을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하나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돌판을 받으려고, 법과 명령이 적힌 돌판을 받으려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데, 모세가 장로들 이스라엘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기다리시오. 내가 올라갔다 올 테니. 그리고 여기 내 형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론과 훌이 혹시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원래대로 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산에 올라가니까 대신 아론과 훌한테 그 문제를 가져오면 해결해 줄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이게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위임. 내가 어떤 데를 갈 때, 내가 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 누군가 대신 그 일을 결제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임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출장은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일을 위임해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자를 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인생은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100년 안쪽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런데 하나님은 초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를 이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설립하기까지 대대로 걸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초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신약까지 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희생까지 초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내 대를 이어서, 대를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후계자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계자가 또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가 또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초장기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낳은 그 에서와 야곱,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이지만 내 가족이 가문이 되고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 계획을, 초장기 계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또한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식물도 마음에 안 든다.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린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잘못했다고 모세가 대신 기도해달라고 모세한테 요청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 청동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어도, 독사한테 물렸어도 그걸 보는 사람은 산다고 했더니 정말로 불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생에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돈을 이렇게 벌어야지, 승진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알았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배를 축복의 강에 띄우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축복의 강에 배를 띄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뿐만이겠습니까? 나와 내 자손 모두가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